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4절, 25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한 아주 성숙한 인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나단만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느낄 정도로 요나단은 탁월한 신앙 인격과 신앙의 실력을 갖춘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사울 같은 아버지 밑에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온다. 그리고 또 요나단 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그 다윗을 세우기에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 앞에서 죽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스케일의 섭리 아래 오늘 우리의 생각은 조금 머뭇거리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미 앞에 20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윗을 돕겠다는 말을 맹세로 확증합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단의 또 하나의 성숙한 모습은 자기의 아빠 사울이 악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삶의 좋은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다윗을 축복하기도 했던 모습,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지혜가 있었기에 영적 해안을 가진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에 이어 왕이 될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윗 다음이다 라고 벌써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가 계속해서 그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화살을 쏴서 앞으로 쏘면 너는 돌아와라. 그러나 뒤편으로 서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참 이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토하게 하고 사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없습니다. 다윗과 하나님만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안목으로 인생을 살도록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인 것을 여러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34절의 이야기 역시 요나단의 성숙한 믿음을 또 한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오늘 요나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들에 숨었어요. 초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평상시 같이 식탁을 차리고 밥을 먹습니다. 요나단도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는데 유독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자리가 빈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지금 사울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궁금하게 여겨서 이 다윗과 친분이 있는 요나단, 자기 왕자에게 묻는 거죠.
예. 예. 근데 처음에는 묻기 전에 첫날에는 무슨 사고가 있나 보다. 이 지금 하나님의 절기 초하루를 지켜야 되는데 무슨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 26절이에요. 그래서 못 왔나 보지 하고 그냥 넘깁니다. 근데 둘째 날에도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이때 사울이 이 다윗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묻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못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좀 이 사무엘상 저자의 의도된 표현이 있는 거죠. 사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부르는 말로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공식적인 직함이 있습니다. 천부장이고 군대 장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만도 하죠. 그냥 그리고 이세 아들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다윗은 어딨냐 이래도 되죠. 그런데 왜 이세 아들이란 말을 오늘 27절에도 쓰고 30절에도 쓰고 31절에도 연거푸 사울의 입에서 나옵니다. 많은 이 주석가들은 사울이 다윗을 좀 천하게 보이려고 힘없는 자로 보이려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세라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이세의 아들이라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울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죠. 다윗 너는 그냥 별 볼일 없는 가문의 아들일 뿐이야 이렇게 지금 하대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사울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청하여서 이렇게 됐다.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자기 형이 오라고 하기에 명령해서 나에게 요청했다.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해 주시오 하고 말하기에 내가 허락했고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는 거죠. 왕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 자리를 참석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도 지금 사울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보다 더 마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은 뭐겠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번번이 피해 있는 거죠.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30절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지금 아들을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아들은 아닌가요? 근데 그냥 죄 없는 아내만 지금 못된 여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패역 무도한 부정한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아들을 아주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는 태생이 안 좋은 놈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와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가 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너의 수치가 되고 네 어미의 수치가 되는 걸 모르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수치가 될까요? 다윗을 선택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이 요나단이 자기의 왕업을 이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다윗만 보호하려고 하니 네가 왕위도 뺏기고 왕이 된 다윗이 너를 가만 놔두겠냐? 또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그 다윗이 우리 가문을 몰살하지 않겠냐? 네 어미의 수치가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사울의 본 마음이에요. 다윗이 있는 한 너는 이 나라를 맡을 수 없어. 너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수 없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네, 그는 지금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끌어와. 내가 죽일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엄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하였나이까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19장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분노를 거두고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고 한번 설득을 당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힘을 내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세요? 하고 다윗 편을 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거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했던 단창이 이제 자기 아들을 향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편을 든다고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속을 더 끓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들 때문에 너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이 아비의 마음도 모르냐? 하면서 창을 요나단에게 던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부성애죠. 진짜 좋은 아버지로서 보여야 될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심히 노하여 요나단이 심히 노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같이 먹지 않았다. 오늘 34절에 말합니다. 왜냐?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고 다윗을 위협하는 이것이 요나단에게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공감이 될까요? 저 다윗만 없었으면 우리 아빠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더 다윗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는 자연스럽게 왕을 얻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다윗을 선택했다.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이 요나단의 마음은 더 착잡하고 슬픈 거죠. 죄 없는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도 슬플 뿐 아니라 그런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슬픈 거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또 보여주는 모습이 앞의 모습과 좀 많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이 엄청난 사랑, 그 성숙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맹세하는 그 맹세를 성실히 지키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신호해 줄게.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대로 분명히 알려줄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자기의 겉옷, 자기의 칼과 창, 무기들을 주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이건 이미 지금 역사의 큰 흐름을 깨닫고 내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다윗이 있는 한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요나단은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요나단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비워서 다윗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모든 것을 비워 오늘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이 요나단에게도 지금 비춰지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다윗을 위한 끔찍한 위협도 당하는 거예요. 창 맞을 뻔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던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고 마음이 슬픈 겁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럴까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배워서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